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따라하세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계는 전부 정말 수백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수백 개의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 발전된 나라, 그런 나라들은 가만히 보면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나라예요. 그렇게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다 잘 살고 부자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나라가 하나 딱 있어요. 여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단지를 섬기는데도 그 나라는 잘 살아요. 그 나라는 국민성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듀티에, 맨더토리에, 영적인 의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에서도 다 기도를 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놓으셨고, 백악관에서도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예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서신서에서,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로마라는 시티는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무역도 거기를 통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식으로 거기가 아주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 선교하기가 아주 좋은 선교의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는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여기 지금 성전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몸이 다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예배를 드리려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데,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몸은 과연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이 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성전이, 작은 성전이, 우리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고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랬어요. 값으로 샀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며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피를 다 쏟으시고 물을 다 쏟으시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paid off,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뭐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는 마귀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리도 끌고 가고 저리도 끌고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찢겨 물 흘려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I paid off. 다 지불했다. 마귀에게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죄가를 다 지불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값으로 주고 샀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귀한 몸이에요. 귀한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값주고 산, 마귀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산 귀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런 귀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만 해라? 영광만 돌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싼 보혈의 값을 치르고 마귀의 권세에서 빼내서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영광만 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나왔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 돼. 그럼 거룩한 산제사는 또 뭐냐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를 living sacrifice라고 그래요. 생명력이 있는 living,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sacrifice,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는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희생제사를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거를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짐승을 끌고 간 주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값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믿음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사함을 받은 자는 다 우리가 sacrifice,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피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산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영적 예배자라고 그래요. 영적인 예배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왔다고 그래서 껍데기만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성령 충만하게 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는 악한 거래요. 그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사회상은 음란과 탐욕과 부패가 만연했던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 또한 그렇죠. 마귀가 지금도 그냥 왕성하게 우리들을 해치려고 모든 곳에 다 마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로마도 또한 그렇게 부패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패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을 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이 없으면 고생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우리 아들이 37살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아가씨를 고를까요? 하고 내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볼 거 없대요. 건강하고 지혜 있는 여자를 구하래. 지혜 있는 여인. 이쁘고 학벌 좋고 그거 두 번째고 사람은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대. 분별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 모두는 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분별을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을 할 때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미혹하고 너는 불안초조 공포 가운데 살고 너는 되는 일이 없고 너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너는 앞으로도 가난하게 살 것이고 앞으로 병든 자로 살 것이고 이런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마귀가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마귀가 주는 목소리라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을 하면은 마귀의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세상 거는 떠나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으로 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 고등학교 졸업식을 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에브리 이어 마지막에 끝날 때는 주기도문송도를 다 같이 학생들이 합창을 하고 끝나요.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근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그렇게 주기도문송을 부르려고 다 계획을 해놓고 합창 연습을 다 했어. 학생들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무신론자가 있어. 무신론자 그룹이. 그 무신론자 그룹들이 그거를 갖다가 고소를 했어요. 수를 했어.
주기도문송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다 이제 졸업식 때는 부른다 그러고 다 연습들 다 했는데. 그래서 그 학교 이사장님이 변호사 비용을 대가지고 다 그 소송을 다 마무리를 짓고 졸업식 날 주기도문송을 학생들이 일어나서 딴 때보다도 더 은혜롭게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합창, 주기도문송 합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 아이들이고 그 이사장님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왔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거를 다 무마시키고 그리고 졸업식 날 학생들이 합창 연습한 거대로 주기도문송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온전한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우리는 무조건 이제부터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 이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the mind. Transform.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왜? 성도들이 세상이 악하니까 성전만 떠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죄악이요, 귀로 듣는 것이 죄악이요, 마음 먹는 것이 죄악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고요. transformed, forming, trans,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받는데 뭘 변화를 받았냐면 내적인 우리의 본성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본성이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의 씨로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은 언니와 싸우고 오빠와 싸우고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을 이기주의적인 거, 악한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값주고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은 트랜스폼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겁니다. 본성이 변화되고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인격적인 변화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트랜스폼이 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